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람은 몸에 수많은 기관과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보는 일을 하고 귀는 듣는 일을 하며 손은 일하고 발은 걸어갑니다.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함께 움직일 때 건강한 몸이 됩니다. 만약 눈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손이 나는 눈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몸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를 바로 이런 몸에 비유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12절 13절에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출신과 환경 모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자랐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학벌, 직업, 재산, 나이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경쟁하거나 편을 나누고 다투는 것은 성령께서 이루신 연합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우리는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에 바울은 발과 손, 귀와 눈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발이 손을 보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가 눈을 보며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각의 자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봉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이 더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섬김이 소중합니다. 만약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들을 수 없고 몸 전체가 귀라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등감을 버리고 우월감도 버려야 합니다. 나는 별로 할 것이 없다는 생각도 잘못이고 나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잘못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며 모든 지체는 귀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몸의 약한 부분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띄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서로를 돌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누군가 아플 때 함께 기도하는 것,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가 위로하는 것,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 이러한 사랑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생명으로 연결된 가족이며 한 몸입니다. 28절에 30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도와 그리고 예언자, 교사, 그리고 돕는 자와 다스리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봉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섬김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숨은 충성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기쁜 일을 만난 성도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등감도 버리고 우월감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것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풍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